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와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께 이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시다. 이게 전부인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 전부 쏟아주신 걸. 이게 전부인걸, 아버지의 사랑이 99 아닌 100% 전부 쏟아. 이게 사랑인걸, 이게 사랑인걸. 성경의 말씀들이 숨막히는 사랑의 편지, 속삭인 고백인걸. 이게 사랑인걸. 숨쉬는 것조차도 예수님 없인 한숨조차 쉴 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웃게 만들어, 나를 뛰게 만들어, 달려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활짝 웃게 해, 나를 더 높이 뛰게 해, 주님께 달려가게 해. 주님께 박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웃게 만들어, 나를 뛰게 만들어, 달려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활짝 웃게 해, 나를 더 높이 뛰게 해, 주님께 달려가게 해. 이게 전부인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 전부 쏟아주신 걸. 이게 전부 아버지의 사랑이 99 아닌 100% 전부 쏟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웃게 만들어, 나를 뛰게 만들어, 달려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활짝 웃게 해, 나를 더 높이 뛰게 해, 주님께 달려가. 우리 주님께 함께 외칩시다. 전부인걸,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인걸, 전부인걸, 헤이! 전부인걸,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인걸, 전부. 우리 목소리로만 전부인걸, 전부인걸,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인걸, 전부인걸.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 되십니다. 아멘. 산들이 옮겨지는 시간, 바다 밑 길이 나타날 때다. 이 지구의 주인
천국보다 높으신 주인. 이 질문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내게 알려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 천국보다 높으신 주인.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향유 부은 발, 그 발 아랜 천국을 누신 왕, 그 앞에 나 서 있네. 십자가로 통한 우린 마주보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향유 부은 발, 그 발 아랜 천국을 누신 왕, 그 앞에 나 서 있네. 십자가로 통한 우린 마주보네.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다시 오실 주인, 지금 이곳에 계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향유 부은 발, 그 발 아랜 천국을 누신 왕, 그 앞에 나 서 있네. 십자가로 통한 우린 마주보네. 오늘 주의 꽉 찬 하나님 영광, 오늘 주의 꽉 찬 하나님 영광.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향유 부은 발, 그 발 아래 천국을 누신 왕, 그 앞에 나 서 있네. 십자가로 통한 우린 마주보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가 향유 분발 그 발 아랜 천국을 누신 왕 그 앞에 나 서 있네 십자가로 통한 우린 마주보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아뢰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우리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소식을 나눌 것들은 예배 후에 우리 줌모임이 있죠. 그 줌모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낮에 줌모임 여러분 어떠셨어요? 줌모임 한 명 한 명 얼굴 보이는 거 굉장히 귀하지 않았나요? 이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참 교회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기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노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GBS 공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들이 또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수요일 GBS 여러분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뜨겁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챌린지 소식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말씀을 읽고 있죠. 각자의 은혜가 다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또 주시는 말씀 기대하시고 또 말씀을 항상 외우고 말씀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금요일 챌린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우리 산상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순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또 주님이 매일매일 편지 써주시는 거죠. 그 격려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그 새벽 예배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노크교회를 카카오톡의 채널에 추가하셔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된 기도 제목 두 가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죠. 가족의 건강 그리고 대학 입학을 위해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이라는 진학 문제를 놓고 앞길을 놓고 예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족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겠습니까?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앞길과 꿈과 비전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때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죠. 함께 묵상하는 말씀 다윗의 헌금 기도문입니다. 이 헌금 기도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 주께 돌려드리는 시간이오니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특별헌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무거운 마음, 우리의 기도 제목들, 고민거리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물,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크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노크 교회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또 주님 안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로 결단하신 분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꼭 붙잡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시간 박수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화를 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잘 돼 있어야 행복하죠. 여러분, 그 직장인들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간관계래요. 이게 안 되면 일단 생산성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출퇴근길이 지옥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인간관계 좋은 사람.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열매와 생산성까지 거두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상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머뭇거리는 사람한테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자기는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대요. 어울리는 거. 그래서 힘들다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올바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섬기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선교 가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어요. 근데 그 훈련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 평생 못 가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탁월한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방법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인간관계는 항상입니다. 우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되는 것이 인간관계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고 싶으면 훈련 받아야 돼요. 이게 무조건 기질 따지고 내 유형 따져서 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체질이 아니야. 체질 타령하고 피할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현대 사회에 이런 나약한 인간관계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뭐 제가 아는 분들은 분 중에 하나는 아이가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많으니까 많이 낳던 시대에는 그 애들끼리 안에 권력이 있고 그 애들 안에 파당이 있고 사회가 있고 애들끼리 있을 때 그 안에서조차도 먹을 거를 자기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못 먹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법, 갈등과 경쟁하는 법,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모습이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어때요? 아이들이 많이 안 낳죠. 많이 안 낳고 또 하나 키울 때 너무 애지중지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3명 자녀가 있으면은 둘째가 인간관계가 좋더라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아래 위를 다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일 탁월한 능력이 이 아이 셋 중에는 두 번째 딱 중간에 낀 그런 애들이 인간관계를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인간관계는 부딪히면서 배운다 그거죠.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최고의 갈등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갈등에서도 사실은 이기기 벅차죠. 근데 이 멍청한 왕이 블레셋과의 갈등 속에 다윗과의 갈등을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삼각구도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뭐였냐? 하나예요. 여자들이 부른 노래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소리 듣고 열받아갖고 자기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칭찬, 요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다가 타락을 했죠. 타락 이후에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어요. 내가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던 프로그램이 타락하고 나서는 남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체크했는데 타락 이후에는 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남의 평가 중요하고. 근데 남은 늘 변하죠. 늘 지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늘 지나가고 늘 흔들리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의 특징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사울 왕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 그러면 아무리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녀도 사람들이 자기는 흔들리지 않았겠죠.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이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근데 남과의 관계 속에, 노래 속에 자기는 다윗보다 밑에 있네. 그런 노래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과의 평가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강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했기 때문에 사울의 추격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도 400명이 모이는 인기쟁이가 다윗이었죠. 사울은 반면에 궁에 있었지만 한 명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 얘기는 얼굴 성형해야 된다. 뭐 그 얘기보다도 40 정도 되면 네가 누군지 깨달아라. 네 인생을 네가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 평가 연연해하지 말고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그 나이에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
밤낮 그 나이 됐는데도 남에게 묻는 거죠. 나 어때 보여? 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은 10대나 20대 때 애들이 하는 거예요. 사춘기 애들이. 의미가 있죠. 나 사람들이 어떻게 봐? 뭐 그 정도는 성장기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 40이 넘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 이 땅 가운데 나 스스로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발견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아는 거. 그게 나이 40이 해야 되는, 나이 먹는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성장하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인생 사는 사람.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있거든요. 자기 인생 사십시오. 자기 인생. 참새가 참새다울 때 아름다운 거죠. 뱁새가 뱁새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연예인 흉내내지 말고, 자기가 자기다울 때. 요약하면 그겁니다. 인간관계 잘하고 싶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갈등 있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면서 가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습니까? 자녀들 있으면 귀한 자녀일수록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 던져놔야 돼요. 맨날 뭐 아빠 엄마 벗어나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 벗어나지 못하면 애 바보 만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달려가고 툭하면 뭐 치마폭으로 숨어버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밤낮 좋은 팀하고만 선교 갈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도 부딪혀 봤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이 모나구나, 저런 사람은 이렇게 섬겨줘야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인간관계 능력이 나타나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 그거 얘기예요. 잘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라 그러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행동해. 네 얘기 남이 들어주기 원하지. 그럼 너도 남 얘기 잘 들어.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대화할 때 적극적인 대화 방법, 적극적으로 들어주라 그거예요. 여러분 대화 들을 때 그냥 하고 듣는 것과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듣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아멘 그러면 신나는 목사님들 계시죠. 제가 볼 때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세상에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와 흑인교회. 한국교회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죠. 흑인교회도 보니까 그냥 서서 설교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 별로 없어요. 그냥 막 무대가 여기서부터 얘기다 그러면은 갑니다. 여기서 막 가가지고 막 아멘 그러면 아멘 하고 아멘이 또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 저기서 나오죠. 일어나고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막 흑인 아줌마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추고 뒤에 아저씨 막 춤추고 그러면 목사님도 내려서 춤추고 막 그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흑인 교회 이런 교회가 훨씬 낫지. 백인 교회 이렇게 조용한 교회 가가지고 축축 처져갖고 과연 사람이나 올까 이런 교회 그런 교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주면 돼요.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엄청 낫겠네. 그게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을 줄 아는 게 대화라는 거예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이야기로 기억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주변에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고 목사 핍박하는 어떤 어른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 욕하고 항상 목사 뭐라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는데 여전히 험담하더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 앉혀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의 비리를 다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주섬주섬 뭐 하시나 봤더니 수첩을 꺼내가지고 그동안 적어놨던 교회 그 명단을 쫙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들어줬대요. 일리가 있네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아이고 저도 몰랐네요. 저도 좀 마음이 어렵네요. 저도 열받네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얘기가 딱 끝나니까 목사들이 이제 목록을 쫙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목사 저런 목사 다 얘기하더래요. 다 들어줬대요. 장장 4시간 동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헤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이 험담하던 어른이 그 목사는 훌륭한 목사야 이러면서 동네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 하나도 한 거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험담하는 거 4시간 동안 들으니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듣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인간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한 개인 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조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메시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 2배로 하라 그 얘기죠. 더 많이 들어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굉장히 그 비호 세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를 싫어해요. 날 거절하고.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아 내가 혹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건성으로 들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잘 안 듣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칼을 품습니다. 상대방은 두고 보자. 자기는 잘 몰라요. 이게 안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안 들어주는 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의 산만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남들이 얘기할 때 지루해하고 금방 지루해하고 막 바로 티내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경청에서 벌써 까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청 못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릴 때 애들 혼내죠. 어르신이 말할 때 잘 들어. 그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청 못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벌써 날아가는 거죠. 일이 되지가 않아요. 그 뒤에 진행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설교 잘 듣는 사람.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앞줄에 막 이상한 사람 앉혀놔가지고 그죠? 다리 떨고 막 핸드폰 보고 졸고 둘이 속닥거리고 그러면 저도 막 설교하면서 정신이 딴 데로 가요. 뭐 거의 막 집중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 옛날에 그런 유머 들어봤습니까?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예배 드리는데 엄마가 예배 내내 졸더라는 거예요. 근데 졸면 이제 그냥 설교하면 되는데 가끔 조는 거 보고 못 참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엄마 옆에 있는 애한테 설교 중에 야 너네 엄마 깨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근데 이 꼬마 녀석이 아주 똘똘하죠. 일어나더니만 왜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저보러 깨우라 합니까? 참 피장파장이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안 들어주면 문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습니다. 무슨 얘기 할까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죠. 얘랑 전화했을 때 할 얘기가 없는데 들어주기만 해요.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도 말고 들어주기만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라는 겁니다. 황금률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말할 때 안 들으면 기분 나쁜 것처럼 내가 상대방이 얘기할 때 들어만 줘도 상대방 기분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 때 지미 카터 얘기했죠. 인기 많은 대통령. 이 사람이 원래 김일성하고도 회담 시간이 1시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6시간 얘기를 하게 되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나중에 쿠바의 카스트로 이 사람 만나도 이 독재자 만나도 오랜 시간 회담한 걸로 유명하고 지미 카터한테 물어봤대요. 기자가 당신 뭐 했습니까? 6시간 동안 김일성하고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독재자들이 의외로 외로운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뭐 맨날 뭐 예 충성만 하니까 얘기할 재미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수준이 안 맞고. 근데 독재자들도 독재를 해야 되는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김일성한테 계속 그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독재하는지 아냐고. 나도 사실 외롭다고. 나도 외국 나가고 싶다고. 한참 얘기하는 거 지미 카터가 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불렀죠. 우리나라 뭐 박정희 대통령도 지미 카터한테 아들 문제 상의했다면서요. 지만이 뭐 그래갖고 뭐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킬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가 원래 능력 없었거든요. 땅콩 농장 주인이 뭐 능력 있겠습니까? 은퇴한 대통령인데. 근데 한 가지 장점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저기 독재자 나라에서 비행기표가 공짜로 날라와가지고 자기 좀 얘기 좀 들어달라고. 배워야죠. 이런 황금률이죠. 황금률. 세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 맺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 그랬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게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십자가 지는 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이 있죠. 내 일이 있고 네 일이 있어요.
근데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닌 중립적인 일 그거 있거든요. 그거를 테이킹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니에요. 중립적인 일 어느 분야든지 그런 게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캠프 일도 아니고 제 캠프 일도 아니야. 근데 중립적인 일들 있죠. 교회 그것을 책임지고 나아가서 하는 거 그게 희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관계에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일도 아닌 그 중립적인 일들을 한번 부담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리더가 돼요. 그 주인공이 된다고. 반드시 주인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은 딴 게 아니에요. 네 일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 희생하고 있다. 그 바보죠 바보. 그건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데 누구도 안 해도 되는 일 그걸 자기가 나서서 하고 있어요. 그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서 희생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손해보고 있습니까? 자기 일 갖고 하고 있는 거 희생 아니에요. 그 자기 일이지. 그 네 일 갖고 하고 있다. 이건 그냥 똔똔일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말은 너의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아니야. 중립적인 일.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중립적인 일을 체크해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 기도도 아니고 네 기도도 아니야. 근데 우리 할 때마다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를 내가 담당해서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알아내고 또 기도 제목을 리스트를 적고 리더도 아닌데 막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자기 기도 자기가 하는 게 무슨 십자가 지는 겁니까? 남의 얘기해서 해주는 거. 그거 얘기했으니까 해주는 거고 기본인 거고. 근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 익명의 사람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가족의 건강, 대학 진학, 수술 놓고 기도해주고 있다? 십자가 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내 일만 해요. 아니면 부탁받은 일만 해주든가 그리고 생색내고 아니죠. 중립적인 일 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리스트가 없어요. 그럼 십자가 안 지고 있다는 겁니다. 희생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그때 한참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10 정도 환전을 합니다. 공동으로 환전했다 칩시다. 세 사람이. 그럼 이걸 3으로 나누면은 나눠지지가 않죠. 3.333333. 그럴 때 신경전 서로 벌어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이 가서 제안하면 되죠. 야 이렇게 하자. 433으로 하자. 내가 3 가질게. 너네들이 가위바위보 해갖고 한 명이 4 가지고 한 명이 3 가져. 이게 지혜죠. 이게. 내가 3 가질 테니까 싸우지 마. 약간의 희생과 섬김. 근데 그러고도 가위바위보 하라고 하는데 또 안 하고 싸운다. 그럼 한 번 더 양보할 수 있죠. 야 그냥 내가 2를 가질게. 너희 둘이 4 나눠 가져.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거의 성자 수준이 되는 거죠. 3명 가운데 리더를 뽑으라 그러면 $2 가진 사람이 무조건 리더가 되죠. 왜? 둘은 계속 싸우고 있을 거니까. 풀린 것들이 풀리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을 때. 자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뭐 갖고 싸우냐? 힘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아이디어와 이런 제안, 힘이 있을 때는 약간의 희생,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보통 이런 거죠. 자기 지분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얼마예요? 3.3333이었죠. 근데 이 정도 갖는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60% 정도를 테이킹하는 거고 나머지 40%는 사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생이라 그러면 다 버리는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지금 10%만 포기해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가 만들어내고 굉장히 많이 포기한다고 해봤자 30%예요. 이거 포기하면 거의 완벽한 성자 같은 인생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살면 되는 거죠. 갈등 요소가 있을 때 내가 대신 할게. 그죠? 거기에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를 나눈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거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둘이는 의견 조율이 안 돼. 네가 좀 앞장서 줘라 이번에도. 십자가 지는 인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위기 순간이었을 때 하나님 제가 3을 집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2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노크교회에 이런 거룩한 성도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희생 때문에 여러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향을 거기서 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놔두지 않죠. 오셔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모자란 부분들을.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의 길은 어딨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 되십시오. 어디 가든지 2를 주장하고 3을 주장하여서 그 사람들이 4를 갖게 만들고 내가 대신 그 사람들보다 영향력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 사람, 더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을 보냈죠. 추석 때 보통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엄마 모시는데 너도 내 똑같이 내자 뭐 이런 거죠. 네가 해라, 네가 모셔라 그런 얘기 오고 갈 때 노크교회 성도라 그러면 내가 더 낼게, 제가 더 내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럴 때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모른 채 안 하시고 더 부어주시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지휘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핵심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의지해요. 야, 이번에 가정에 위기 왔는데 네가 좀 리드해줘라. 네가 저번처럼 조율 좀 해줘라. 그게 바로 성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경청하십시오. 항상 경청하는 걸 통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의 일 가운데서도 이겁니다. 너무 바쁘면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내가 좀 바쁩니다 지금. 근데 일단 그 순간만큼이라도 진지하게 들으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돼서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인간관계는 뭐 사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죠. 이걸 통해서 강력해지는 인간관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내가 어떤 사람들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또 잘 들어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인간관계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먼저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주 안에서 성장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희생하는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하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또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소리내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과거가 청산됩니다. 우리 현재가 안전합니다. 우리 미래가 보장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형통케 도와주시옵시고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관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잘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삶 가운데서 리더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자기 자신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서 내가 사울왕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광야 가운데서도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관계 가운데 행복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간관계 가운데에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화평과 주님 앞에서의 귀한 응답을 얻고 살아일어나 회복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인간관계 가운데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와 또 지혜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에 걸어가는 길목길목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놓고 기도한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먼저 발견하게 하셔서 사울 왕처럼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견실한 튼튼한 주님의 왕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희생, 십자가의 희생, 바로 중립적인 일, 내가 부담 갖고 하는 일입니다. 너와 나의 일이 아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십자가와 사랑과 또 희생과 섬김을 통해 리드하고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보이지 않는 분야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의 레슨 방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삶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연연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의 일정들 가운데에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인간관계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잘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회복하고 승리하고 변화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캠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우리 평안한 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